2019년 8월 4일 성경 통달 26번째 시간, 8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리는 폭염주의보 경보 문자 오고, 햇빛이 뜨겁다 못해서 따가운 지금 그런 폭염이 며칠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건강 상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유의하시면서 여름 무더위를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 통달 2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기분, 느낌 어쩔지 궁금합니다. 매주 하루씩 지금 목회자 성경 세미나, 통달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지난주 세미나 때는 제가 심장이 아파가지고 하는데 심장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특정하게 심장이 이렇게 통증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프냐? 심장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아프냐?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아프다고 표현을 못합니다. 어떻게 아픕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아파요 하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모든 것을 멈추고 스톱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든지. 그러면 한 5분, 7분 이렇게 이제 안정을 시키면 점차 가라앉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주는데, 진통제를 주었는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견뎠습니다. 근데 지난 세미나 때 제가 심장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프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모르게 하려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다 하는데 자꾸 이상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지금 심장이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제 이번 세미나 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요 목사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목사님 잘못되면,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울까? 배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은 큰 돈 들여가면서 다른 그 설교학 수업을
여러 오래 하신 몇 군데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정말 귀한 분, 무슨 일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요 끓는 심정으로 목사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 카메라를 여기 칠판을 확대를 한번 시켜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카메라가 확대가 돼서 이 칠판을 보시면 여기는 구약 아니면 구약은 얼추 자세하게는 아닙니다만은 얼추 끝냈죠.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명령과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가 있죠. 근데 규례는 어떠한 말의 다른 말입니까? 말라기 3장 7절에서 규례인데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헌물과 11조. 그러면 세 가지 법이죠. 세 가지죠. 규례, 헌물, 규례, 헌물, 11조. 이게 뭐라고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단어를. 규례 이렇게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규례 속에는 헌물이 있고 11조가 있죠. 이게 구약의 법인데 이제 이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지루하시고 난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걸 지금 몇 시간째 합니까? 3시간째 합니까? 4시간째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여기에 쓰겠습니다만 이제 여기까지 진도가 오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칠판 하나가 구약과 신약 성경 한 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마어마하죠. 수년을 쓴 성경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새로운 이 성경은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성경은 물려주고 저는 이제 다른 성경을 보려고 표지 한번 보십시오. 테이프로 막 붙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수제 가죽을 왜냐면 이 표지가 너무 형편없이 이렇게 낡아버리니까 수제 가죽으로 제가 돈을 들여서 표지를 제 개인적으로 입혀가지고 닳지 않도록 이제 그건 제가 죽을 때까지 쓰려고요. 그 성경을 지금 관주를 그 성경에다 지금 쓰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두께이고 그 다음에 분량이고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분량 내용인 이거를 어디에다? 칠판 한 곳에다가 다 써놨다는 것입니다. 칠판 한 면에다가 구약, 이쪽은 구약,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약으로
어떻게 변한다. 신약은 이렇다. 이쪽은 이제 써야 되겠죠. 이걸 칠판 하나에 한 면에 다 써놓기 때문에 이 말씀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딱 보면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게 무슨 말이다. 아, 저게 무슨 말이다.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 목사님이요. 성경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동으로 외워진다고. 그런데 제가 외우지 말라고 자동으로 외워진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귀등으로 들었다는 귀등으로. 그런데 세미나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짝이 맞으니까 자동으로 암기가 되더래요. 정말 기분 좋더라고. 짝이 맞으니까 자동으로 암기가 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않냐고.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전개하면서 성경 거의 안 보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죠? 제가 무슨 뭐 천재인가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수를 헤아리고 파악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으니까 이게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기계의 톱니가 맞으면 기계의 톱니가 이렇게 딱 맞아서 기계가 돌아가면 스무스하게 조용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톱니가 서로 안 맞네. 그러면 막 맞추려고 해보십시오. 딱딱딱딱딱딱딱딱. 그 파열음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거슬리게 합니까? 그 이치라는 것입니다. 짝이 맞으면 기계가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 설계된 사이즈, 크기, 미리수까지 정확하게 제작이 되면 딱 맞아 들어가서 스무스하게 전혀 롤링 없이 참 기름 쳐놓은 것처럼 작동하듯이 이것도 같은 이치요 원리라는 거죠. 이거는 알으셔야 돼요. 다시 25편까지를 설명할 시간은 없고 26편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구약은 끝났으니까 구약이 신약으로 간다. 그럴 때 아까 제가 여러분 25편까지 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여기 8장 80 이렇게 써놨는데 8장 10장 여기에 보면 뭐가 있었느냐? 그날 후가 있다. 그날 후. 그런데 사도행전 그날 후가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 반포 후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여기 써놨죠. 이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 이거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예수의 복음이 있는데 이 예수의 복음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뭐 해야 되냐면 예수의 복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뭐 해야 되냐면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럼 지울게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이 그림, 이 지금 칠판을 지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죠? 여기죠. 합당, 복종, 순종. 여기 합당, 이쪽으로 조금만 화면을 좀 옮겨요. 합당한 생활 반대래요. 조금만 더. 됐어요. 합당한 생활, 그 다음에 복종, 순종. 이거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최 목사님, 당신같이 그런다면 이게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고 목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그런데 제가 맞다면, 그리고 목사들이 이걸 다 알았다면,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이 학문이 여러분 생소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외계인, 외국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야 듣는 거죠. 이제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야 듣든 아니면 과거에 들었든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거 뭐죠? 여기 그날 후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데, 그러면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서 무슨 복음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복종은 예수의 복음, 그 다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 말이죠. 그거를 하다가 25편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까지는, 자, 마태복음 3장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뭐를 찾아야 돼요? 요한의 세례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요한의 세례 뒤에 이제 뭐를 찾아야 돼요? 합당하게 생활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고,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돼.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찾아놨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력을 동원해서 최창식 목사의 이 학문이
이 구조와 이 조직과 이 논리가 맞는지 보시라 이 말이요. 에? 경계시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경계시켜 드리는 것은 저 추창식 목사, 생명정원교회, 그 다음에 성경통달연수원장이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인가? 에? 아니면 객관적인 학문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말씀을 드렸어요. 주관적인 최창식 목사의 주장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논리며 구조이며 학문이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를 찾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 반포, 요한이 세례 반포,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기 지금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한번 여러분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봅니다. 1절입니다. 눈으로 잘 보시고 귀로 잘 들어보시죠. 그때의 세례 요한이, 한번 더요. 마태복음 3장 1절이죠. 그때의 세례 요한이. 그런데 방금 읽은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 세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3장 아닙니까? 조금 빨리 읽어라. 마태복음 3장 1절 6절 1절 6절입니다. 1절 6절 1절 6절. 왜? 요한의 세례, 그 세례가 마태복음 3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1절 3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쭉 읽어봐 드리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1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쭈르르르 읽어보면 17절까지 하늘로서 소리 있어. 이렇게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하셨죠? 우리는 지금 뭐 찾아요? 뭐 찾냐고요? 이렇게 성경을 배워본 일이 없어요. 배워본 일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요 정말 속으로 노하고 분한 것이 있습니다. 노하고 분한 것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이 그렇게 노하고 분한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가 노하고 분한지 아세요? 실제는 몰라. 뭐밖에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예수의 피, 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것밖에 몰라. 이 구원도 무슨 구원인지도 몰라. 이 구원도 무슨 구원인지를 몰라. 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데 무슨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도 있거든.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짚어주면 뭐라고 말하냐? 우리도 다 알아요. 아니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요한의 세례 반포에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내가 순종해야 하는 방법론, 복종해야 하는 방법론, 합당히 생활해야 하는 방법론을 찾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도 다 알아요. 알긴 뭔.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해봐요. 안다고 인정해 드릴게. 스스로 공부를 해봐. 내가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장에 우리가 찾고 있는 뭐가 3장에 기록됐다는 거 확인했어요. 요한의 세례, 예레미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날을 찾았어요. 그날을 찾으니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마태복음 3장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찾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이거를 찾아야지. 어디서부터?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받고 하는 장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4장 12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12절서부터 끝절 25절까지 마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사셨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는 장면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과 복종해야 되는 예수의 복음과 그 다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태복음 4장에는 없습니다. 이해하실는지 못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5장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산상수훈 8복이 나오는데 산상수훈 8복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복종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합당히 생활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 8복은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으로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13절서부터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미 소금이 됐다는 거죠. 이미 소금이 돼버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빛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소금과 빛, 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조건이 있죠? 방법론이 정확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여러분, 방법론이 있는 데입니다. 어디냐? 지금 읽게 되어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지금 읽어드릴 여기서부터 이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읽습니다. 20절까지만 1차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읽히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기가 시작이다. 시작이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이게 율법 아니에요? 구약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폐해진다, 폐해지지 않는다?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폐해지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된다? 완전케 하려 함.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케 됩니다. 이제 안 끊고 17절서부터 1차적으로 20절까지만 읽혀드릴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20절까지를 1차적으로 여러분 연결을 쭉 해서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17, 18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두 절만 읽고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자, 뭐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한 번 더 묻습니다. 뭐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어떻게?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뭐는 1.1획도 안 없어지느냐?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저 구약의 율법, 저 구약의 율법은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이 맨 18절에요. 아니하리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7, 18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계속 읽어. 폐하로 생각하지 여러분 말라. 성경을 알아도 폐하로 내용을 온 것이 알고 아니요 이해를 하고 완전하여야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다 이루리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뭐요?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이요. 그런데 뭐 하는 것까지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는 것까지 예 하고 아멘 하고 다 이루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다 지켜야 하리라. 한 번 더요. 읽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다 지켜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봐요. 마태복음 5장 여기 지금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 칠판 여기를 그대로 써놓겠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이걸 좀 이렇게 뭐 제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직 몇 절까지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끝나는 부분은 제시를 안 하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복음을 찾고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한 번 더 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함이로다. 한 번 더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 지금 저하고 우리 청년하고 호흡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한 번 더 합니다.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간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합니다. 저거 폐해진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완전케. 자, 여기다 쓸게요. 완전케. 이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돼? 율법이 어떻게 된다? 완전케 된다. 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마태복음 5장하고 손가락을 끼워 놓고 로마서 3장 (31절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 읽고 로마서 3장 3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 완전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율법이 완전케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우리 청년의 읽는 읽어드리는 성경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직접 읽으시고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31절만 로마서만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율법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굳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말이다 이게? 바울의 말이다. 바울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굳게 된다. 이건 바울, 에? 고린도전서 9장 볼까요? 우리 청년은 이제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이제 야고보서 읽어드릴 것인데 그 야고보서는 같이 읽지만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제가 로마서 3장 31절을 읽으면 우리 청년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읽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읽을 것인데, 바울이 율법이 굳게 됐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무슨 굳게 된 그리스도의 그 율법,
우리 예수님이 굳게 만든 그 율법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무슨 율법이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굳게 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마태복음, 로마서 3장,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5절 세 군데를 마태, 로마서, 야고보서 이 세 군데를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장 17절, 로마서 3장 31절, 야고보서 1장 25절.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를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지 보시라 그 말이지.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마태복음서부터 읽으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로마서 3장 31절, 야고보서 1장 25절.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로마서 시작.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케, 바울은 굳게.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무슨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무슨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한 번 더. 무슨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계속요.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케 됐다. 온전케 됐다.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완전케, 굳게, 온전케 됐다. 한 번 더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케, 바울은 굳게, 야고보는 온전케. 우리 예수님은 완전케, 바울은 굳게, 야고보는 온전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세 군데를 완전, 굳게, 온전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마태복음 5장.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 가지 기억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케, 바울은 굳게, 야고보는 온전케. 기억하시죠? 그러면 완전케, 굳게, 온전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마태복음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완전케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예요. 헬라어로 프레로 그렇게 합니다. 프레로 이렇게 해요. 프레로 완전케. 그런데 바울은 굳게, 야고보는 온전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시고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들으시고 잘 보셔야 합니다. 보입니까? 투명한 유리컵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 들어있는 물 양이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 들어있는 물이 이 물의 양이 이 구약입니다. 이 구약이에요. 지금 이 컵의 상태가 구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다고 한 그 완전케, 그 말을 바울은 굳게, 율법이 굳게 된다고 그러고 야고보는 온전케 된다고 하는 그 프레로, 이게 구약인데 여기다가 보십시오. 자, 붓습니다. 지금 이 상태, 이게 구약이라고요. 감춰갔다. 이게 구약이다고요. 네? 여기다가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프레로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채운다 이 말이요. 보탠다 이 말이요. 더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잘못 흔들리면 금덩어리보다도 귀한 제 성경에 물이 쏟아질 지경이 됐어요. 가득 찼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신약이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채워지고 뭐가 보태지고 뭐가 아까 제가 물 이렇게 부어서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네? 뭐가 채워지냐 이 말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자, 읽어볼까요? 21
21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26절까지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21절서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인 바 살인치 말라. 살인, 예? 십계명의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이 컵이 물이 이만큼 있었다가 이걸 제가 지금 더해서 이렇게 가득 찬 이거 말씀드렸죠. 보여드렸죠. 예? 그러면 구약은 사람의 목숨을 끊으면 죽여야 살인이지요. 그런데 더했지 않습니까? 뭐를 더하죠? 예레미야 31장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써놨어요?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여기 써있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법이 바뀝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법이 어떻게 바뀌죠? 자, 읽어봐 드릴게요.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 후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그러면 어느 때부터요? 마태복음 17절서부터요?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들어보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디 법이 바뀐다? 속은 머리, 생각, 그 다음에 마음, 이 법이 추가된다 이 말이죠. 저 법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슨 법이 추가되느냐?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진다 이 말이죠. 다시 마태복음 5장. 제가 21절부터 읽어봐 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나는 너희에게 프레로 하느니, 나는 너희에게 완전케 하노니, 나는 너희에게는 굳게 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프레로 온전케 하노니. 아까 예레미야 31장에서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사람을 직접 해하면 살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쉽소? 이렇게 하면 쉽지.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쉽지. 물읍시다. 이게 최창식 목사 가라사대 제 말입니까? 또 최창식 예수 가라사대 제가 예수 노릇합니까 지금? 저하고 우리 청년은 성실히 우리 예수님 말씀만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있는 것 뿐인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일 없다. 그럼 어떻게 됐다?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 것인데요. 구약은 겉의 법이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법은 구약의 겉의 법에다가 콸콸콸콸콸콸 뭐를 부었냐?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부어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직접 목숨을 끊으면 살인이었는데 신약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변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은 무슨 법이 추가가 됐다? 마음의 법, 생각의 법. 저 따라 하셔야 돼요. 마음의 법, 생각의 법, 마음의 법, 생각의 법, 마음의 법, 생각의 법. 이것까지 지켜야 된다. 목사님, 그럴 사람 누가 있어? 그거 누가 지키겠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보면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다. 네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찾고 두들려서 성령을 받아야. 출애굽기 35장 하나님의 신 성령이 네 안에 오시면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니 하게 하셨고를 한다. 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오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틀렸으면 말씀하십시오. 돌을 던지십시오.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